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연절 후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주연절기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하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차갑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엄하게 책망도 하시고 급하면 매도 드십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랑에는 질투의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은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유명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간 사이 백성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요청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성공이 필요하면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토템이나 신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만들어 달라라는 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는 말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쇠퇴하고 소멸해 가는 것이죠. 중국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택동에 조상화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모택동을 신격화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해마다 그 초상화를 새롭게 칠한다고 합니다. 초상화가 공기에 노출되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색이 바래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마다 그 얼굴이 젊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우상이 쇠퇴해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점점 소멸해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이죠. 아론은 결국 백성의 등살에 못 이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백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론도 부담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말도 보십시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자 하자고 하는 겁니다.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사까지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말을 보세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서 신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로힘은 단수형으로도 쓰이고 복수형으로도 쓰입니다. 단수로 표기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복수로 표기될 때는 여러 신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여기서 말한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금송아지가 받침대 같은 모양이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수석을 올려놓는 좌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금송아지 위에 다양한 소원을 올려놓고 빌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한 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은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본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각 신에게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연애를 돕는 신, 사업을 돕는 신, 공부를 돕는 신,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신. 이렇게 필요에 따라 신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 얼마나 신이 많겠습니까? 한 번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예상외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참으로 기뻤는데요. 헤어질 때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내가 오늘 믿은 예수는 100 몇십 번째 신이다. 그 말을 듣는데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잡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유사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진짜가 아닌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유사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처음에는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짜는 처음부터 쉽게 분간이 되죠.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탈은 쓰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자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보다 더 까다로운 유사신앙이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정인이 양부모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사신앙인입니다. 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생활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양한 것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칭찬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입양의 동기도 버려진 아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친딸이 외롭지 않게 자매를 만들어 주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선의의 행동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포장되었다라는 거죠. 만일에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아이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행동은 주님께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에게 쏟아부은 폭력과 폭언은 주님을 향한 불만이요 분노였던 겁니다. 신앙의 참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자 하나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잠재적인 정인이 양부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인 척하는 신앙은 가짜보다 질이 더 나쁩니다. 유사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경계선에서 서성대는 신앙을 주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계기는 결국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말씀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예상보다 지체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올라간 거죠. 이 말은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까지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함께 기다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급했고 그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일에는 항상 인내가 요구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쉽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같게도 하시고 하루를 천년 같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 간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못 되었던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인데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는 버팀목을 세웁니다. 그러나 집을 다 짓고 나면 버팀목을 치워버리죠. 그대로 놔두면 흉물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보이는 도움에서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옮겨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 의존형 신앙에서 말씀 의존형 신앙으로 조금씩 옮겨가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말씀에서 받는 위로를 점점 늘려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다 보니 거의 하나님급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모세가 우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은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정하게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도 백성도 말씀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라는 구색을 갖추기는 했지만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희생이 빠졌기 때문이죠.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다들 금을 바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도구를 만들 때 사용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만드는데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면 풍요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제사는 희생이 아니라 욕구 실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나를 풍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1년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과연 이 예배 가운데 나의 희생을 오롯이 담고 있는가? 직접 예배당에 나올 때보다는 아무래도 덜 준비하게 되고 덜 신경을 쓰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본질마저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희생의 제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동시에 받은 만큼 표현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르게 예배하는 것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쾌락과 바꾸지 마십시오. 성공과 바꾸지 마십시오. 안락한 삶과 바꾸지 마십시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둘도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의심하지 않고 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